오늘은 종교개혁 500 플러스 주년 기념 진앙 강좌 시즌 3에서 우리 기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뭔가 초자연적이고 특이하고 이상한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적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흔치 않은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기적이 아닌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이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일상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적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손 떼시고 이 세상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이신론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 이신론적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상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상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그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평상시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이하고 흔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뭔가 특이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잘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했는데 그런 불치의 병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낫게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무슨 어떤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켜서 흔치 않은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옛날에만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그 흐름을 통해서, 자연적인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기적을 나타나시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종이에 설명해 놓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게 될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손을 안에 집어넣으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면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목적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을 철인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서 우레가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기가 아닌데, 비가 내릴 기간이 아닌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비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신기하네, 그런 신기하게 느끼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않았던 그 물고기들을 갑자기 많이 기적적으로 얻게 된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였는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과 시합을 하면서 누가 참 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물을 사르는 그런 불을 내려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신기하지, 재밌지, 깜짝 놀랐지 하면서 그냥 관심만 끌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완벽한 세상이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온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렸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죠.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돋고 그리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온갖 슬픔과 고통이 있는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적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기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일 것입니다. 자, 기적을 베푸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도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물질을 더 많이 얻고 성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물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정말 바람직한 태도였을까요? 잘못된 태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베풀어 줄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고맙다. 너희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너희가 진짜 내 진가를 아는구나.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피해버리신 것이죠?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왜 찾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떡이요, 떡.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떡이 있으면 좋겠다. 그 떡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죠?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죠? 성공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우선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 떡, 돈, 성공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됐어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만 잘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그 떡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 예수님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떡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기적을 얻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기적을 본 사람이 있지만 그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나와 동업합시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수산 회사를 하나 차립시다. 이름을 예수 베드로 수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잘 점지해 주시면 내가 물고기를 잡을 테니까 우리 동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산업으로 제일 큰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같이 돈 법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이용 가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면 기적을 베풀 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적을 얻자, 떡을 얻자, 떡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기적이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죠?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여성이 재벌집의 딸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재벌이 자신의 사위에게 좋은 자리도 막 주겠죠. 예, 자기 재벌의 딸하고 결혼하는 그 사위를 아주 중요한 직책에 올려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래서 그 재벌집 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혼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적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베푸게 되면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겁니다. 만일 어떤 목사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게 된다고 한다면, 와,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구나 생각할 것이고, 어떤 권사님이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권사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면서 그 권사님,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설사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된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절대화한다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 무슨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단으로 그렇게 정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냥 성결교단에 있는 그냥 목회자처럼 생각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자꾸만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신격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떤 길로 가게 됐어요? 이단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행위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봤지? 내가 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거나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병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헬라의 신이 강림한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나타난 것이다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돈을 얻고 성공을 얻고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얻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결국 기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기적만 추구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기적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놓고 그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봐놓고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안 도와줍니까? 하면서 원망한 거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거죠. 이런 일상화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특이한 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랍비여, 우리들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괜찮은 요구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요구입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을까 싶겠지만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구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 안 보여주셨을까? 그냥 표적 보여줘 버리면 훨씬 그냥 쉬운 거 아닌가요?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래 보여줄게 짠 하고 보여줘 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수많은 베풀어 주신 그 표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걸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보고 수많은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헤로드 왕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가를 보고 싶어 했고, 마술사 시몬도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기적을 행하고 싶은 것을 추구했지만, 그러한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건전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상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소망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은 아닐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이스라엘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기적들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기적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우리들의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